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은들을 다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사랑이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한 3일 동안 많은 이제 일을 했는데요. 그 안식일날 저녁에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팔다리가 이제 근육이 다 뭉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지지도 못할 정도예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제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 그 이문자 집사님이 오셨었잖아요. 저녁에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마치지 못하고 제가 이제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정말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만질 수가 없이 아프고 이거는 뭐 정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아주 내 살 같지도 않아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만져주려고 했는데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은을 참은 낫는다며 왜 아파? 안 난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황당해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아픈 건지 무리해서 아픈 건지. 그래서 야, 참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될까. 안 아픈 거지 왜 아파 은을 찾는데 그건 가짜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리 이제 딸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오고 그래서 국을 끓여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일어나서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정말 못 일어나겠는데 억지로 이제 일어나가지고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그 길이 그냥 풀리더라고요. 풀리면서 그래도 또 밤 9시까지 또 나머지 설거지를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은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그 정도를 일을 해서 몸에 그만큼 근육이 뭉치고 이렇게 아프면 일주일은 알아야 돼요. 일주일은. 그 1시간 틀어놓아서 있었다고 해서 저녁에 또 9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일을 하면 허리가 아파서요. 며칠을 못 일어나요. 전에 같으면. 야, 이 은이 이렇게 피순환을 잘 시켜주는구나. 아주 급속도로 아주. 그래서 그날 너무 감사했고 아침에도 거뜬히 일어날 수가 있었고요. 제가 11시에 잠을 자고 2시에 일어나서 3시간밖에 못 자고 계속 풀 시간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엄청 피곤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 다음에 야, 참 은이 이렇게 우리 몸에 효과를 주고 어떤 일이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궁금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왜 9시까지 또 그렇게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냐면 일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이제 져야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다시 이제 설거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일요일 날 가게를 갔어요. 가게를 가서 하루를 지나면서 그 놋그릇을 하나 가지고 갔어요. 놋그릇을 이제 이것만한 거 하나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떠놓고 자야지 이렇게 하면서 물을 뜨는 그 순간에 그 놋그릇을 들으면서 물을 뜨는데 그 물두멍 생각을 하면서 그 물을 뜨니까 기분이 이렇게 마음이 정숙해지면서 그 그릇에 담긴 그 마음에 엄숙해지면서 통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그래서 야,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가 이제 깨달으면서 그 물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 가게에서 하루 종일 닫힌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름 같은 문이라도 열어놓지만 요즘엔 추워서 문을 못 열어놓잖아요. 공간에서 또 밤에 거기서 자야 되잖아요. 전에 같으면 하루 종일 거기서 낮에 있는 것만 해도 못 견뎌요. 그래서 하루라도 바깥에서 안 자면은 저는 그 몸을 회복을 못 시켜서 매일같이 둘이 투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 가서 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루에도 집안에서 못 자고 밖에서 잤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낮에도 좁은 공간에서 문 닫고 있었죠. 밤에도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제가 거기서. 근데 그 그릇에다가 문을 떠다 놓고 아마 뭐 다른 그릇에다 떠다 놨으면 그걸 그냥 이렇게 떠다 놨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이제 노은 이제 그 성소에 있는 그 기물로서 이제 물두멍을 생각을 하면서 정숙하게 물을 그렇게 이제 떠놓고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밖에서 잔 기분처럼 아무렇지도 않고 뭐 정말 밖에서 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깥에 나가서 이제 돌아다녀 보다가 안에 확 들어와 봤어요. 왜냐면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안에 들어오면 이제 집안에서도 이제 밖에서 자고 산에 갔다가 방문을 열으면 방에 그 냄새가 확 나요. 그런 느낌들 받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이제 가게니까 옷은 잔뜩 입고 그 옷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열어놓고 아니 밖에서 나갔다가 한 번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그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게 참 너무 신기했고요. 그러자 이제 화요일 날이 돼서 이제 교회를 왔죠. 교회를 왔는데 원장님이 그날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는 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 손을 씻었어요. 수돗물에. 근데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물이 물로 보이지 않고 이제 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손을 씻는데 예수님, 저의 이 손 씻는 이 손을 더러운 것을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나의 이 손으로 죄 지은 것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손을 씻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이 물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봐요. 우리가 자는 시간 외에는 물을 많이 접하잖아요. 씻어야지요. 설거지 해야지요. 물을 빨래해야지요. 물을 많이 대하는데 전에는 이제 제가 가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정말 예수님하고 연애하면서 제가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고. 직접. 그렇잖아요. 그 물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도 빨리빨리 하게 되고 물을 접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정말 감사하고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특별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설거지를 대충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잠 잘 때가 도저히 가게 안에서는 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 얻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단널리 이제 그 집사님 아는 집사님네 집에서 이제 자자고 이제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룻밤 잤는데 그 집에도 가보니까 그릇이 다 엉망인 거예요. 아, 다 이렇게 사는구나. 또 가게를 이제 갔는데 가게에서 쓰던 그 그릇이 엉망이 된 거에서 아, 다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자매들한테 내가 잘못된 거다. 다른 사람들 다 정상이고 내가 잘못된 거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설거지를 한 거,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릇을 닦는데 그 틈바구니를 또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또 물을 느꼈냐면 아,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만 설거지를 하고 이 구석구석을 안 닦는데 내가 이걸 닦는 거야. 아, 예수님, 저에게 드러나는 죄만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정말 구석에 있는 이 죄 정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요 구석에 있는 요거까지도 예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요즘에는 깨달았고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옛날에도 목욕을 가면 목욕탕 그 안에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명상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제 육신의 몸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목욕탕에 왔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몸은 닦지만 제 영적인 죄는 죄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것까지도 이 물에 깨끗게 씻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거든요. 목욕탕에 가면 꼭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이번에 목욕탕에 이제 제가 거기서 잠만 자지 씻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씻는 거는 목욕탕에서 씻는데 다른 거예요. 전에보다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말 깨끗함을 받고 그 접하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요, 그 성서에 있는 물두멍서부터 또 물로 인해서 이루신 역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늦은 비 소낙비처럼 오는 것, 이래 물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물에 대한 그 기별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그 빛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놀라운 빛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말 많은 물을 접하면서 예수님과 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늘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루 종일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는 알고 이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거를 종일 묵상을 한다고 하지만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접할 때는 그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피, 정말 우리가 깨끗함 받는 그 제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왜 물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가 받은 이 경험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는 그런 정말 부부의 그런 사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예수님과 이렇게 접해서 사시겠지만 제가 정말 이 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물에 대한 깊은 그러한 감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자매님이 하시면 되는데 또 저까지 하게 해주시네요. 네, 제가 간증을 하기 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혹시 우리 안식일 교인들, 정말 우리가 볶음곡식 먹을 때도 그것이 정말로 볶음곡식을 먹어야 품성이 변하고 뭐 피가 바뀌냐고 참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또 이 은과 놋이 나오면서 또 그런 비난을 받지 않을까 정말 겁이 났어요. 저는 제가 겁이 많아 그런지 겁을 내면서 또 교인들이 또 뭐라고 핍박을 하면 어떡하지? 처음에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두 편견을 갖지 마시고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해서 죄 짓지 마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면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은이 좋다 해가지고 은을 사가지고 목에 걸고 발에 걸고 손에 끼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정말 힘이 엄청나요. 저는 그전에 조금만 일을 하면은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막 몸이 이상한 증세가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가 왜 이런가. 그래 내가 강 집사님 보고 늘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저는 겨울 더우면 일 못한다. 그리고 모자를 안 쓰면은 밖에를 못 나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느라고 어떻게 바쁘게 하다 보니 모자를 깜빡 잊고 안 쓰고 간 거예요. 근데 안 쓰고 와보니 또 오늘 괜찮네요. 그래 내가 여 앉아서 그런 생각해서 야 내가 이제는
모자 안 쓰는 것까지도 내 몸이 이만큼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뭐 노설 그러면은 뭐 예수님을 뒤로 하고 놈만 내세운다고 혹시 그러지 마시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참 정말 고맙겠어요. 그런데 이 노설 하면서 그렇게 일을 장기적으로 해도요,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는지 몰라요. 저 정말 3일밖에 일주일에 3일밖에 일 못한다고 그랬는데 막 야근도 하고 5일에 계속 일을 해도요, 집에 가면은 지치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밤에 가서 또 불 떼고 막 다른 일할 거 있으면 하고 막 그래고는 또 밖에 나가 자면은 또 여전히 잘 자고 또 일어나면 거뜬하고 몇 년간 진짜 너무 힘들게 지냈는데 이 은 두르고 또 원장님이 그 녹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녹그릇을 사러 가기 전에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요즘에는 그러지 못하지만 그전에는 원장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은 그 몇 장 몇 자를 꼭 적어요. 적어가지고 가가지고는 그날 밤에 가가지고 그걸 다 찾아봐요. 찾아보면서 야, 원장님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찾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찾아서 우리를 알고 주실까? 야, 참 대단하시다. 진짜 다니엘의 지혜가 진짜 원장님한테 있구나. 어떻게 이걸 이 많은 책에서 골라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늘 찾아서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미처 못 찾아봐요. 그랬는데 그 녹그릇을 살아가면서 이제 아침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혹시나 예수님, 이 녹그릇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산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은 정말로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은 안 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원장님 설교를 들었지만도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말씀을 딱 펴서 딱 펴보는데 그 물두멍에 대한 그 장면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살아가야지 하고 아침 먹고 바로 살아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게다 이제 은을 담궈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참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게 이상해가지고 또 저희 집에 이제 제가 김장을 담았는데 이거 미처 냉장고에 넣지 못해가지고 너무 폭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녹그릇이 정화를 한다 하니까 혹시 이게 괜찮을까 하고는 썰어가지고는 요만한 식기에다 담아가지고는 뚜껑을 닫아놓고는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이제 열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진짜 정화가 돼서 맛이 어떨까. 그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먹어보니 아유 희한한 맛이 나요. 그렇게 폭 쉬었던 게 거의 없어지면서 신맛은 좀 나면서도 진짜 맛있는 거예요. 김치가 그 신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 그 신내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녹그릇이 가을로 파랗게 변해 있어요. 변하고 밑에는 새콤해지고 그래서 야 이거를 정화를 시키는구나. 그거를 경험하면서 또 녹그릇을 또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밖에서 자니까 제가 머리가 시리니까 이래 머리를 막 싸매고 자니까 이래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머리를 너무 싸매가지고 이게 깨닫지 못하나. 혹시 하나님의 그것이 파장이 나한테로 들어오지 못하나. 내가 머리를 너무 싸매고 자서 그래가지고 하루 저녁은 물을 떠다 놓고 거기에다 은을 담그고는 잤어요. 방에 둔넣어서 방 안에서 한번 자보자고 모자도 안 쓰고 자보려고 이렇게 둔넣어 자는데요. 이상하게 이 머리 여기가 막 선뜻 하면서 뭐가 막 이 머릿속으로 그 찬바람 같은 게 쫙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깜짝 놀랐고 좀 이상하대. 내 머리 어디서 찬바람이 이래 들어오지? 이러면서 이래 보니까 녹그릇에 물을 이 파장이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물 속으로 모든 나쁜 공기도 정화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파장도 우리한테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 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지. 이것이 다라고 우리가 뭐 막 그러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혹 오해하고 혹 그분들이 우리를 판단해서 죄 지을까 봐 겁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다 경험하시는 거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우리 서로 연합하여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만 여기를 나오게 되네요. 근데 나오지 않으려고 해도 나올 일이 자꾸 생기고 제가 이제 머리도 좀 하얗고 제가 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앞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안식 아침에 앞에 쓰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면 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이창호 자매님 여러분 다 아시죠? 곡식 오랫동안 이렇게 볶으시고 했는데 저한테 은 나오기 전이었어요. 저한테 한번 너무 힘들어서 조퇴하셨어요. 제가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강자매님 저는 겨울에 3일밖에 못합니다. 몸도 안 좋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도 계획을 했는데 운이 나오더니 일 아주 쉬지 않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뭐 피곤하시죠? 지금 7시인데 괜찮아요? 전화 괜찮아요? 그러더니 안 피곤해요. 뭐가 피곤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다행이네. 그럼 강자매님 피곤해. 그래서 저도 안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사가 우리는 안 피곤하다. 그렇게 요즘에 인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지 모르겠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은을 차고 제가 여러 번 이제 좋은 점 얘기했지만 이제 어제도 등산을 해봤어요. 해보면 저는 항상 등산을 하면은 다리는 힘이 있는데 심장이 답답했거든요. 야, 평생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심장은 시원한데 다리가 힘이 들더라고. 거꾸로 돼 있어요, 뭐가 이게. 그래서 참 희한하다. 가슴이 아무리 걷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슴이 답답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장이 항상 좁고 순환이 안 될 때 우리가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된 거 보니까 이 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놋도 은을 차보니까 심장은 좋아지지만 좀 사람이 추워지고 그러는데 녹도하고 같이 병행하니까 힘을 주고 그 힘을 또 은이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찰떡궁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놋을 써보니까요. 저희 집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상하게 식당으로 이사 간 다음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식당으로 우리 식구들이 식사를 글로 가서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식사를 할 동안에는 바퀴벌레를 못 봤어요. 근데 바퀴벌레가 요리 안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기했거든요. 왜 요리를 하는데 바퀴벌레가 나올까?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잡을까 했는데 쑥단지 놓고 항상 요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음물 좀 뿌리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씨가 없이 다 없어졌고요. 저희 집은 집이 커갖고 생쥐가 1년이면은 10마리 더 잡아요. 특별히 겨울에는 피아노 밑에, 텔레비 밑에 아주 짖진대기 놓고 살아요. 아예. 근데 이 녹그릇 나온 다음에 은 나온 다음에 생쥐도 없어지고 큰쥐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집안에 벌레가 다 사라지고 옛날에 미나리 씻을 때 동전 놓고 미나리 그 거머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척추 없는 그 생물들이 놋을 싫어한다고. 저희는 이제 놋 쓸 때 그것도 물로 썼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집안 환경도 좋아지고 우리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했고요. 이제 오늘 제가 또 이제 그런 것도 다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우리 원장님 기별을 계속 받으시고 처음에는 3일째 때문에 성소를 공부하셨어요. 공부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십계명에 위에 있는 시은자에서 뿌려진 예수님의 피에서 빛이 나오고 그게 성령의 근원이다. 그래서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소 안에 은과 놋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과 놋을 차게 됐고 그것의 파동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노골 속에 있는 물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됐죠. 근데 저희는 신기하게도 원장님이 성산에서 생기는 어떤 변화를 얘기하시면 왜 그 말씀이 참 이상하다 생각이 안 되고 왜 다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원장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고 이식이나 복근고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홍 원장님이 얘기하면 뭐든지 따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마음 우리는 살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하시면은 이것을 생각하고 연구해 보면 정말 맞구나. 그럼 얼마큼 맞는가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두멍의 그 역할을 물이 안테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물에 임하기 때문에 노골의 파장과 함께 물을 떠서 머리맡에 놓고 자야 된다. 그래서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봤더니 잠을 자고 나니까 원래 잠을 자고 나면 몸에 살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잠을 자고 나니 몸이 붓는 거예요. 뚱뚱 부어요. 반지가 땅짱해져요. 뚱뚱 부어요. 이게 왜 붓는 걸까? 보니까 제가 찜질을 15년 했다 그랬죠. 찜질을 15년 해가지고 몸을 다 이렇게 쭈그러뜨려 놨어요. 이렇게 세포를 다 이렇게 오므려놨는데 그게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서 살아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독소가 나오고 입이 쓰고 굉장히 힘든 경험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엄청난 경험을 한다는 것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 방에서 좀 냄새가 많이 나고 독소도 많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 딱 대야에 넣으면 그 다음에 아침에 가면 공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방 안이. 그래갖고 저희 이제 대야를 몇 개 사서 방방에 놓고 못 놓은 거 이제 번갈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응용해 보세요. 집안에 대야에다가 물 떠서 놓고 주무시면은 공기 자체가 정화가 딱 되면서 공기청정기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얼마나 기가 막힌 경험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물이 이런 역할을 할까? 그것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원장님도 이제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생각해보고 싶고 왜 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많이 주는 걸까? 왜 물두멍이 성수에 있었으면 있지 왜 우리가 꼭 머리에 두고 자야 될까? 왜 그 노그릇을 놓으면 파장이니까 그냥 받으면 되지 물을 꼭 담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말씀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어저께 원장님이 설교하셨어요. 창조를 물로 시작했어요. 물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데서 거기다 전기를 넣어가지고 그 물 속에서 땅도 만들고 하늘도 다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재창조인 마지막 사업도 물로 하시려고 한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홍해로 시작했고 출애굽의 여정도 요단강으로 끝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른비로 표상을 했고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늦은비로 표상을 했어요. 그럼 왜 능력을 비로 표상을 했을까? 비와 성령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이 막 끝이 없이 물이 이제 막 우리 마음속에 막 홍수처럼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애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여자가 아유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 뜻을 이제 와서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흐르리라. 또 이사야 58장에 성령 받은 자를 물된 동산 갖겠다고. 그리고 소낙비, 홍수 모든 걸 비와 물로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 받는 방법에 있어서 은과 녹과 금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엄청난 도구가 되는구나. 그것이 이제 느껴지면서 물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원장님 역시 그렇게 공부하고 계셨고 또 말씀하셨고 저희도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있었어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장영애 자매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나는 이 물을 떠서 이거 놓고 자면서 이거 기가 막힌 경험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대요.
물 떠서 이거 놓고 자는 순간 오늘은 표현이 별로 강하지가 않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물 떠서 눕는 순간 너무나 엄숙하고 거룩하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정말 감동이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을 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역시 우리가 약속도 안 했는데 계속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이 물과 성령의 실체는 무엇일까? 물과 성령을 결국 나타내는 실체는 무엇일까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누가 옆에 콕 찔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짜증 되게 나요. 이렇게 있는데 콕 찔리면요. 신경이 팍 나고 아주 저희 딸은 조금만 건들면 그걸 제일 싫어해요. 제발 그걸 하지 말래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몸도 마음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분하게 로마 군인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왜 옆구리를 찔렀는데 왜 물만 쏟아지지 않아? 아니 피만 쏟아져야 되는데 왜 물이 쏟아졌을까? 그게 참 신기했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5장을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여 그랬어요. 물뿐만 아니라 피로 임하신 자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참되다 하면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근데 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래서 물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피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령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이고 실체고. 물 이꼬르 예수님, 피 이꼬르 예수님, 성령 이꼬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삼일체는 어느덧 다 없어지고 그냥 주제가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물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12회로 혈류증 하는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예수님께 나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창피하게 이런 말 어떻게 해. 그냥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그런 믿음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살짝 만지니까 몸이 그냥 전기가 흐르면서 자기 온몸이 싹 바뀌면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고 부딪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다면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믿음을 집중해서 정말 믿음을 합해서 나를 만진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과 믿음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옷자락을 만진 사람과 차이점이 너무나 큰 거였어요. 절대 능력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어떤 말씀이 또 있냐면 오늘날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걸어 다니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우리는 병이 나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을 수 있고 우리의 품성도 바뀔 수 있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길가에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만난 거 아닙니까? 실제 예수님을. 그게 바로 물로 임하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물 만지는 거 오늘 만지고 오셨죠? 아침에서 다 물 만졌죠? 예수님 만진 거예요. 근데 혈류증 앓은 여자 그 당시처럼 생각 없이 물을 만지면 우리에게 아무 변화가 안 와요. 그러나 내가 이 물을 만질 때마다 이 물을 먹을 때마다 이 물로 씻을 때마다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내가 그분 때문에 사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때는 우리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했어요. 그 무서운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요단강 가서 씻으면 문둥병 나을까요? 안 나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하신 장소가 있고 지정하신 매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할례 받는다고 관계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모든 방법과 매체가 시기와 장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물을 활용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믿고 물을 만지고 먹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변화의 경험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물두멍이었고 그 물두멍의 성소가 우리에게 지금 공개되고 오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이제 느꼈을 때 제가 눈을 뜨자마자 세수를 해야 되고요. 또 요리를 해야 돼요. 물 없이 요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밥 먹고 설거지해야 돼요. 물 없이 설거지 할 수 있습니까? 양치 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청소해야 돼요. 걸레 물 없이 빨 수 있습니까? 몸을 씻어야 돼요. 정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 전부 다 물이에요. 바라보면 또 눈이 있어요. 개울이 있어요. 시내가 있어요. 이슬이 있어요. 안개가 있어요. 우박이 떨어져요. 정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전부 다 수분이에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셔요. 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24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매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저는 그 빛이 왔을 때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물로 임하셨을까? 물로 임하신 거 아니라 피로 임하셨고 이걸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고 정말 원장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이 시작한 불꽃이 이렇게 소시계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꽃이 옮겨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아침에 장자매님의 그 물 강의를 들으면서 왜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지? 참 이상하다. 나는 안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또 제가 경험한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원장님 좀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제가 이만 마치고 우리 이런 경험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